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상교회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서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오늘 봉독한 5장은 같은 한 이벤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또 한 예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도 이 땅이 아닌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건 온 인류가 원했던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4장과 5장에 뭔가 좀 다른 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이 4장은 천상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것 같고, 또 5장에는 천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어떤 천상 예배의 실체를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4장과 5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궁금한 것들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첫째는 이 천상교회는 도대체 외관의 모습이 과연 이 밖의 모습이 어떠한가? 제가 미국 남부에 한 10년간 살았는데 미국 남부에 가서 보면은 대개 교회가 이 뾰족한 탑으로 또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고 또 하얀 건물이 대개 미국 남부 교회의 특성이거든요. 천상교회는 어떨까? 천상에 이 소위 금이 있으니 이게 무슨 금성전으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전체 한번 읽어보다 보니까 그 천상교회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영어로 보면 Tabernacles of the Temple. 타버나클이 뭐죠? 이게 장막이라고, 텐트란 말이에요. 아니 금성전도 아니고요, 무슨 뾰족한 그러한 모양도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이 성전의 그 아웃사이드의 모습이 텐트, 장막이다. 너무 기대와 다른 것을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사이즈는 얼마나 클까? 물론 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니까 예배에 참석한 자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나게 커야 되죠. 근데 이것도 좀 생각해보면 또 쇼킹해요. 이게 크기 때문에 쇼킹이 아니라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그 성전의 크기를 청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의 크기를 무슨 금잣대 가지고 성전의 크기를 청량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에 사용한 것이 다름 아닌 갈대였다는 거예요. 갈대.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가장 연약한 갈대. 저는 이것이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그저 보면서 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전의 건물은 외관이 아니죠. 그게 성전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상교회도 장막일진데, 여러분 지상교회 그저 뭔가 교회가 수천억 원씩 지어가지고 속은 싸우고 재판하고 또 그저 그러면서도 겉만 마치 휘칠한 무덤처럼 있는 것은 그 성전의 본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는 갈대입니다. 갈대.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갈대를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렇게 정리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상한 갈대, 연약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연약한 어떤 성도의 모습이죠.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영적인 정의가 다름 아닌 갈대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그런 면에서 지난 주간에 고난당한 휴스턴의 재난은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장막이니 누구를 향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재는 줄이 갈대니
그 지역에 사는 많은 검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미의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뭔가 금갈대로 잣대를 재는 게 아니라 저는 마치 갈대처럼 사랑의 갈대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장막인 것처럼 문을 활짝 열어놓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의 성도와 교회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또한 상한 갈대처럼 정말 주위에 어려운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그 중심이 천상교회가 지상교회를 향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마치 천상교회처럼 그러한 모습과 실체를 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5장을 보니까 제가 느낌이 뭐가 오냐면, 이건 무슨 천상에 있는 부흥성이 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왜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찬양하는데 9절에 뭐라고 했냐면 새 노래, 뉴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 뉴송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찬양이 9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근데 이 천상 부흥성이가 얼마나 뜨거웠냐면 오늘 성경이니까 14절에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에 내 생물이 이르디 뭐라겠죠?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천상 예배도 뭐가 있죠? 아멘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건 천상의 뜨거움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아멘 하는 뜨거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 예배가 정말 이 예배가 마치 부흥성이로 변하게 되었냐. 이 4장에 보니까 그 예배의 시작이 뭡니까? 내 생물이 거룩인데 5장에서는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고 아멘이 쏟아져 나온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루마리라고 하는 하늘의 책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린 양,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어린 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이 천상교회, 천상예배 영적인 불쏘시개가 됐어요. 영적인 활력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의 뜨거움의 실체가 저는 이 두 가지에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의 뜨거움은 금방 식어집니다. 진짜 뜨거운 뭔가, 우리에게 두루마리라고는 영적인 책의 확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뜨거움의 실체가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천상예배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두루마리 책이 주는 뜨거움이 뭔가를 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아멘 아멘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5장의 아멘과 경배와 예배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천상 예배에는 두루마리의 생명책이 있었습니다. 지난 허리케인 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직격탄을 맞은 도시가 휴스턴입니다. 휴스턴 가본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주 거대한 도시죠. 한 700만 명 육박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태풍이 지나갈 걸로 생각해서 지나간 경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대로 휴스턴 지역에 머물고 또 쏟아붓고 또 쏟아붓게 되자 이제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을 우리가 지난 월요일 정도에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책임론이 당연히 나오죠.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 책임을 누구에 돌리게 된다면 거기는 시장에게 돌리게 됐어요. 터너라고 하는 이 검은 사람의 시장인데, 왜 그분에게 책임을 돌리게 됐냐면 이바큐에이션을 명령을 안 했어요. 대피하라고 하는 명령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CNN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디펜드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왜 내리지 않았냐? 그 밤중에 대피 명령을 내리게 되면 억수로 비가 오는 와중에 수백만 대의 차가 도로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 하다가 더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니 자기는 그런 명령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네이버, 그러니까 이웃이 이웃을 돕고 가까운 교회로 피신해라. 그때부터 교회가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어요.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교회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쉘터의 역할을 하게 되었죠. 저는 그 시장의 그 여론과 맞서는 그 용기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분이 정말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태가 계속 비가 쏟아부어지니까 피해가 늘어가면서 왜 그것을 그때 하지 않았냐 하는 여론의 문매를 사실은 지금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은요 절대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뭔만 있냐면 그저 상황윤리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오직 그저 뭔가 시츄에이션, 상황만 있어요. 그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졸지에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능력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완전히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지상과 천상의 다른 점입니다. 천상은 그렇지 않아요. 천상은 절대입니다. 한번 말하면 어떤 것으로도 그 말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하늘의 책이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책이 아니라 그 책이 지상의 책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건 누구나 가져다가 그저 열람하고 그것을 보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오늘 2절에 보니까 힘 있는 천사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힘 있는 천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mighty angels. 여러분 mighty라는 표현은 뭐죠? 능력 있고 전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까지 채광권 때문에 문제겠습니까? 아예 돈 많은 사람 도서관을 사서라도 뭔가 완전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면 얼마인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그 책을 가질 사람도 없고 그저 열어다 볼 사람도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 책인 두루마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말하냐면 그 책은 뭔가 완전수인 7인으로 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책은 무슨 책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그거 성경책이나 율법책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이나 율법책을 우리가 열어볼 수 없습니까? 저도 열어지고 여러분도 성경책을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경책은 보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보라고 해도 그저 안 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지 얼마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두루마리는 성경책보다는 무슨 책인가? 저는 구속의 책이라고 생각해요. 일명 구속의 책을 뭐라고 말하죠? 생명책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그 책이 생명책이고 구속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책은 무슨 책인가? 다름 아닌 심판의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고 누구도 그 책을 열어볼 수가 없으니 어떤 사람도 그 이름을 바꿀 수 없고 그 이름을 지워버릴 수 없고 그 이름을 도말할 수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책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5장에 많은 성도들이 그 두루마리 그 생명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그 중요한 게 뭔가? 생명책은 뭔가? 결국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래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어디 있어야 되죠?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그 이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죠? 4절에 크게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늘나라에 가서도 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크게 울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은 12사도 중에 11사도는 전부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혼자만 살았다고요. 혼자 살아서 숱한 고통과 어려움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다가 그저 요한계시록 쓴 것은 반모섬에 가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고 참고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 이유가 찬송가에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뭐죠? 잔치 참여 하겠네.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천국 나라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펴보고 자기 이름을 보려고 하는데 그 이름을 그것 책을 가질 사람이 없으니 사도 요한은 크게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 생명책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시죠?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천상 예배에 참석한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인 사람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 책을 그리스도가 갖기를 원했습니다. 왠가 그리스도가 가진 책은 생명책인데 구속의 책이요 그 생명의 책을 그리스도가 붙잡는 순간에 아마 그들은 만만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저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그런가?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믿은 것이 그게 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책을 취하니까 그때부터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란 걸 깨닫게 되고 내가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불에 안 들어가도 되니까 그들은 기뻐하고 주님께 경배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상 예배가 5장에 와서는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부흥성이로 바꿔진 거예요. 그들이 뭔가 9절에 보면 새로운 노래, 새 노래를 불렀다고 말했어요. 새로운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에요. 새 노래는 무슨가? 이 뉴송은 죽었다가 살아난 노래가 바로 그게 새 노래라고요. 내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져내서 정말 내가 살았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 새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부흥이 올 수가 없어요. 새 노래를 부르지 않고는 감격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아니 무슨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두루마기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내가 사망몬세 물리친 주님을 따라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진정한 새 노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생은 일장춘몽이지 않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인생은 헛된 거라고 하는 겁니다. 헛된 거예요. 비만 와서 며칠만 그저 비만 쏟아져 부어져도 갖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쓸모없어도 전부 다 버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에 정말 중정한 소망이 뭔가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말하기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떠세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굿뉴스예요. 복음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성에 가서도 생명책을 보고자 울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어도 나에게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 내가 정말 천국 갈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 그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있으면 감사해서 우십시오. 만약에 없으면 지금이라도 예수님 믿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저 믿고 생명책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주님 말한 것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확신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천상 예배는 생명책의 이름을 발견한 그 기쁨의 예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천상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새생명 한인교회 예배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상교회는 어린 양의 등극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서 우리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이게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예수님과 요한계시록 5장의 천상에서의 예수님이 너무 달라요. 이 복음서의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항상 어떻게 됐죠? 앞장서셨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그저 죽어가서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당장 가서 고쳐주겠다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 백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밑에 사람에게 말만 한다. 말로만 고쳐달라. 그래서 고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8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저 풍랑이는 폭풍우를 예수님은 혼자 잔잔하게 하셨죠. 뭐 수만 명이 있어도 잔잔할 수가 없죠. 수백만 명이 있어도 태풍 막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분 혼자 잔잔하라 하니 잔잔케 되었어요. 아니 거라사인이 그저 있는 광인까지 있는 곳에 밤새도록 가서 거기에서 울며 그저 울부짖는 광인을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습니까? 또 휘당장 야이로 땅에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가는데 사람들이 뒤를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누가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지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된 이유가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주님 따라와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떻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앞서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 이 자리에 있는 것인 줄 믿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가 90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네. 주님이 먼저 사랑했어요. 그 사랑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앞에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천상에 그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제가 본 것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4장은 눈 씻고 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찾을 길이 없어요. 5장도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2절에 보니까 또 그랬어요. 또 봄에 또 봤는데 보이지 않아요.
아니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 졸졸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어요. 평생 주님만 그저 섬기고 그저 뭔가 밤모섬에 귀양 가서 있다가 막상 올라오라고 해서 천상교회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누가 없는 거죠? 자기가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그 부활의 주님이 그곳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찾고 찾아도 안 보이니까 크게 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우는 겁니다. 근데 울다가 한참 크게 울다가 또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5장 6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또 보니 거기서부터 달라져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3번 만에 발견했어요. 네?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쭉 보면은 어느 분이 어떻게 오셨는가 저는 한 번 만에 다 보이는데, 아니 사도 요한이 이게 무슨 눈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저 3번 만에 볼 확률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저 여러분 제가 3번 만에 볼 확률은 어디에 여러분 꼭 엎드려 여기에 지금 계시던지 아니면은 뭔가 변장하고 왔던지, 그러면 아 저분일까 3번 자세, 아 그렇구나, 그때 자주 짓는 거죠. 아니 왜 사도 요한이 3번 만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당연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 보좌에 앉아 계시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디죠? 서서 있었어요. 그것도 24장들 사이에 틈새기에 끼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아니 금면류관 있어야 되는가? 24장로들도 금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앉았는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면류관 하나 쓰지 않고 그냥 계셨단 말이에요. 모습도 뭔가 어린 양이고, 성경은 덧붙이기를 뭐라고 덧붙였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라했다 이 말이에요. 초라했다. 물론 7뿔과 7눈을 가지신 건 말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풍기는 뉘앙스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너무너무 초라해서 3번이나 봐서 그 예수님이 한쪽 저 구덩이에 있는 것을 자기는 발견했다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주님이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도마에게 보이신 모습이 뭐였어요?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이신 모습과 똑같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8절 말씀에 보니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붙잡고 그 기도를 그저 뭔가 케어하고 계시니 예수님은 더 바쁘셨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것이 사도 요한이 3번 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어린 양을 그곳에서 발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천상 예배에 정점이 생깁니다. 정점.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도 백성들이 주님 나가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밀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뭐가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완전히 예배가 뒤바꿔졌어요. 성경이 어떻게 뒤바꿔졌냐? 내 샘물과 24장로들이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 앞에도 경배자가 생겼어요. 9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 노래가 뭔가 당신의 피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이분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11절 말씀해 보니까 수만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앞으로 사이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와서 구세주의 그리스도로 등극합니다. 그래서 5장 1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당했냐면 사이에 끼어있던 예수님이 이스라 장로들과 사람들이 주님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다 보니까 예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을 보니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분을 보니 그에게 능력만 있는 분이 예수였어요. 부를 가지신 분도 예수였어요. 지혜를 가지신 분도 예수였어요. 힘을 가지신 분도 예수였어요. 오직 존귀를 주신 분도 예수였어요.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모든 걸 가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있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천상 예배가 지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무슨 가르침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떤 생각, 어떤 아이디어, 어떤 부, 어떤 영화, 어떤 저와 여러분에 당한 고통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앞에 계셔야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부자 돈보다도 예수님은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앞에로 여러분이 주님을 모셔서 앞으로 가세요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 천상 예배가 지상 예배를 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예수가 뒷서는 예배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능력과 그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천상 예배였고 그것이 지상 예배의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실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남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앞세워서 그분 한 분을 정말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54년도에 독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는 이 베를린 장벽을 세우지도 않았을 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그 한쪽은 소련이고 한쪽은 이제 이렇게 그 서방에서 동서로 갈라졌는데 아무리 봐도 동독이 공산치하로 바꿔지니까 이 그 우리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동독에서 서독으로 수백만 명이 물 전부 다 싸가지고 이제 막 그냥 이제 그 내려오는 그런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중에 베를린 장벽을 쌓았지 않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간 분이 계셨어요. 어쩌면 유일할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카스노라고 하는 누토교 목사님이었어요. 이 누토교 목사님이 서독 출신이고 서독에서 목회를 하다가 동독으로, 다른 사람은 전부 동독에서 서독으로 오는데 자기만 거기로 가게 결심하고,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동독에 있는 수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를 버리고 서독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다가 나라도 우리 동독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어난 지 6개월밖에 안 된 자기 딸을 데리고 그저 가족이 함께 동독의 시골 마을로 가자고, 그래서 동독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뭔가 하면 앙겔라라고 합니다. 앙겔라. 이 앙겔라는 어린 딸이 아버지의 철저한 누토기 신앙에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인지 하면 그 독일이 독일이 되었을 때 기독당의 당수가 되었어요. 또 이분은 어떻게 되냐, 지난 2013년에
그저 독일 통일된 동독과 서독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죠?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동망 있는 총리 한 분을 꼽으라면 그저 우리가 그분을 꼽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으로 존경받는, 지금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독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그저 정말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뭔가,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고난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거기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24장로들 사이에 끼어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 일찍 죽음 같은 아무 금별류관도 없이 끼어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그 낮아지신 천상 예배에 계신 모습을 본받아야죠. 마치 우리 거기에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냐,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앞에 나가셔야 돼요. 우리의 왕이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세요. 그 주님을 본받고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기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배는 바로 그 주님을 앞세우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천상교회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천상교회 성도가 이 땅에서 지상교회 성도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저 천상 예배에 저들의 놀라운 찬양도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의 피로 우리를 사서 정말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께 드리신 우리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시는 아름다운 예배 성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